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3절로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영원히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와 감사로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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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계획과 욕심대로 행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도 결코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쏟아낼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이 좋은 것으로 보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하루속히 이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친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사님들을 더욱 존경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도로 주일학교를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교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살피며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80주년을 맞아 은혜로 세우신 임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교지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현지인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선교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부족한 선교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6월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과부에게 허락하셨던 기적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준비한 많은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시옵소서. 자리를 달리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6월 1일, 8일, 15일, 20일 6월 한 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 또 로비 지하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옷이나 또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선교지 방문 또 현지 사역 지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 참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권사외전도회 화요반찬팀 또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주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수 전도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생수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참 효과가 좋았습니다. 노방전도 다시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 함께 헌신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 방법 나와 있고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교구별 모임 안내 그래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야외 예배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구별 모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5교구는 일산 호수공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5교구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이제 장소 나와 있죠. 그 다음 광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2부 예배를 마치시고 그다음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식사하시고 자율적으로 저기 이제 모임 장소, 여러분의 교구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셔서 교구별로 모이셔서 아름다운 교제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아주 힘있게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모범교사 표창이 있습니다. 명단 저기 보시고 우리 교사들 수고하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 5월 25일 다음 주일입니다. 범위 고린도전서 15장 1절 34절이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사무실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원래회 여기 보시면 이제 오후 1시에 디모데 남전도회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남전도회 잠시 모인다 그럽니다. 3층 성경 공부실에 잠시 모이시고 이제 교구별 모임으로 갑니다. 에스더 루디아 브리스가 마리아 전도 기간 원래에는 교구별 모임 관계로 5월 넷째 주일 한 주 연기된다는 것 우리 모든 회원들 다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셔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치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쪽에 금을 던져라 너의 배가 넘치리라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무 것 없었으니 새롭게 하여 보아라 그물을 저곳에 던져라 저곳에 금을 던져라 나의 말을 따라 저쪽에 금을 던져라 내 배가 넘치리라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무 것 없었으니 새롭게 하여 보아라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나의 금을 가득 공이 넘쳐가네 함께 금을 남기세 영장 행동으로 다 함께 금을 던지라 하신다 너의 배가 저곳에 금을 던지라 나의 말을 따라 새롭게 하여 보아라 너의 배가 넘치리라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아무 것 없었으니 새롭게 하여 보아라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새롭게 하여 보아라 새롭게 시작하여라 던져라 너의 배가 가득 차고 넘쳐나리라 아멘. 너의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배가 차고 넘치고 잠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원솔과의 모든 대원들의 삶 속에 이루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로지 복음만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스승의 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스승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스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에 남아있는 스승님이 계시는지요? 저에게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뛰어난 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스승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공부를 참 잘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보내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생존에 계셨다면 93세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은 정말 공부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간절한데 외할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셨는데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외갓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보내고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딸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중학교 꼭 좀 보내주세요. 그렇지만 외할아버지는 아주 강경하셨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학교만 보내주시면 학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끝내 거부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공부를 못하셨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이것이 평생 어머님에게는 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느 날 위인전 100권 이 정도 됐습니다. 100권을 사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읽었던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는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어릴 때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제가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 공부를 한 것도 저희 어머니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숙녀 전도사님이 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는 책입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자녀 6이 있었는데 아들이 4이었어요. 그런데 그 4아들을 다 목사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임마늘교회 김국도 목사님, 21세기 교회 김건도 목사님을 믿음으로 키운 어머님이세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돈들 다 모아서 만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은 한 끼 걱정해야 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인 홀로 6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홍도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그 길가에 배나무 밭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주인은 없고 배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손에 배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그 배 어떤 배냐? 그때에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손을 꼭 잡더니만은 한 손에는 배를 쥐게 만들고 그 먼 배밭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디 있었느냐? 정확한 그 자리에 두게 하더니만은 이제는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갔습니다. 자식을 정직하게 키우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밤새도록 어머님 기도하셨어요.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어머니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들이 어리니까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데 잠결에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보니까 이 비몽사몽간에 이 어머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커서는 절대로 내가 거짓말 안 하리라,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날의 사건은 목사님의 삶과 목회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님만큼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였고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랍비가 뭐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스승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한 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디베라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앞장에서 이미 밝혔는데, 결론을 이미 다 말했는데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 있어서 인류의 탁월한 스승이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이겨 영생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구절 때 첫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저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저기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예수님도 바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울함을 당하여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이 안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이지 않는 삶, 낙심되지 않는 삶, 버려졌지만 오뚜기같이 또다시 일어나는 삶, 망하지 않는 삶,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이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랬어요. 줄기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뭘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줘요.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란 것을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결과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가문비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저 책인데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자각으로 손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자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매년 한 20대 정도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드는 명장 마틴 슐레스키가 지은 책입니다. 저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한 나무가 장인의 손에 잡혔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명기,
아름다운 그러한 명장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나무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 챕터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나무는 나에게 언제나 사무치는 설교자였다. 나무와 얘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책에서 말합니다. 모든 나무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물관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은 올라가고 물관 바깥쪽에 있는 채관을 통해서는 단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간다. 잎과 가지와 줄기와 뿌리는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여러분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잎을 생각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뿌리는 계속해서 땅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잎은 태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위로 자란다는 거지요. 그런데 뿌리는 뿌리 하는 일을 하고 잎은 잎의 그 소임을 다 감당한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잎이 모았던 광합성, 뿌리가 뽑아 올렸던 물과 양분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나눈다는 거죠. 가지도 줄기를 신뢰합니다. 잎도 뿌리를 신뢰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의 저자는 강조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누리가 줄기 되시고 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함께 산다 그랬죠.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13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이사신방을 했던 그 장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근처에서 사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된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집사님 가정에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목사님, 저 냉장고 있잖아요. 저 옷장 있잖아요. 우리 손자가 사줬어요. 저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리고 저 공기 청정기 있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사줬어요. 도배를 깨끗하게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창문을 열어보니까요. 그 창문 그 밖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먼지가 많이 공장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말씀에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 청소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아무리 토요일 날 힘든 일을 하셔도 새벽 4시만 딱 되면은 깨워주신대요. 그러면은 막 옷을 깨끗한 거 준비하고 샤워하시고 마음을 다 준비해서 교회 나오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뵈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좀 쉴 때 이제 밖을 내다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집사님 이렇게 제가 뵐 때가 있어요. 오시는데 근데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 오시다 보면은 길에 가끔 휴지가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 휴지를 주셨어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주일날 나오시는데 정말 청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집사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 집사님의 신앙 고백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 마치 한 마리 하나님 보시기에 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오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물처럼 밀려드는 겁니다. 그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이 성도가 여러분 바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마무리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보기 전에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진실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때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었을 때에 이 평가를 예수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했던 빌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의 수고가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단순한 율법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에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원동의 빌립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죠.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저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목사님 또 청년들 또 우리 전도대원들이 지금 남정초등학교 아닙니까? 지금 솜사탕까지 만드는 그 장면. 그 다음 장면. 자, 저기 지금 전도지 주죠. 그 다음 장면. 예, 지금 안 넘어가네요. 저기 보시면, 자, 그 다음 장면 하나 더 보여줬어요. 예, 저 보면은 저기 솜사탕 만들어가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 좀 보여줬어요. 예. 저기는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요번에 5월 4일 날 주일학교 이제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아이들이 지금 아주 신나게 놀고 있죠. 그 다음 자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지금 안 넘어가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 저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풍선을 맡아 아트를 풍선 아트 하고 있죠. 하면서 수고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의 빌립 교사들 정말 수고하세요. 땀 많이 흘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돼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사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에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에게 부족한 부분 많이 보일 겁니다. 미숙한 모습 나타날 때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기고 더 목양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하는 우리 빌립과 같은 교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대로 거듭나는 그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늘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나옵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풍족하며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모형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로 섬김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을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수 전도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담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 전도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통하여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처럼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는 모든 성길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까지, 천국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며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